다음 중에 어떤 아이가 음악을 잘할까요? 다음 중에 어떤 아이가 나중에 커서도 계속해서 훌륭한 음악가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갓난아기 때부터 음악이 나오면 온몸을 흔들고 엉덩이를 들썩거리는 아이. 두 번째로, 절대 음감, perfect pitch가 있어서 또 거기에 타고난 음악성까지 갖춘 아이. 세 번째, 야무지고 착실하고 또 성실해서 어른스럽게 열심히 연습하고 또 연마하는 그런 스스로 잘하는 아이. 이 세 가지 종류의 아이들 중에서 어떤 아이가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어서 훌륭한 성공한 음악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이 세 종류의 아이들은 다 하나같이 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모차르트인가 보다 생각하고 이렇게 일찍이 레슨 시작하는 유형의 아이들입니다. 1977년부터 37년 동안 제자들을 기른 바이올리니스트 김남윤 교수라는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77년에 경희대에서 시작해서 84년에 서울대 음대를 거쳐서 93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분이 가르친 제자들이 많은 경우 10살 이전부터 레슨을 시작해서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유명한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하기도 하고 나중에 음악가로 음악인으로 자리가 잡혀 교수가 되기도 하고 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연주가가 되기도 한 많은 제자들을 키워냈습니다. 이분이 37년 동안 5살, 6살 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제자들을 키워내면서 이제야 될성 부른 연주자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겼습니다. 뭐든지 37년 정도를 해야 그 다음에 이게 뭐가 터득이 되는 것 같아요. 37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던 이분이 요새는 길 가다가 노는 꼬마들을 보면서 한눈에 쟤는 데려다가 가르치면 훌륭한 음악가가 되겠다라는 걸 볼 수 있대요. 그분한테 물었습니다. 가난하기 때부터 음악이 나오면 엉덩이를 들썩거리는 아이와 절대 음감의 음악성까지 갖춘 그런 천부적인 자질을 가진 아이들과 야무지고 성실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하는 아이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아이가 나중에 훌륭한 음악가가 되겠습니까? 그분의 답은 셋 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훌륭한 음악가가 되는 조건이 아니래요. 그러면 될성 부른 연주자를 어렸을 때 어떻게 알아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아이들이 부모 손에 이끌려서 얘가 음악 신동인가 보다, 그래서 부모 손에 이끌려서 자기한테 오면,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제자로 삼아서 가르치기 시작하면 어린아이들이니까 처음에는 즐겁게 하다가 나중에 그 힘이 들어서 해오라는 숙제를 못 해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레슨을 주는데 레슨 받기 위해서 아이가 왔는데요, 전혀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눈물이 핑 돌게 욕을 하고 야단을 쳐서 내쫓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문 밖에서 울고 서 있대요. 그런데도 안 들여보낸대요. 다음 주에 다시 오라고. 그러면 문 밖에서 복도에 서가지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레슨도 못 받고 집에 가면 엄마한테 어떻게 야단을 맞을까 속상해가지고 한참을 거기서 울고 서 있다고 한대. 그러다가 집에 갑니다. 어쩔 수 없이 집에 갑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하신 얘기가 바로 이때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가 갈라집니다. 성공한 바이올리니스트들은 어렸을 때 혼난 것 때문에 꺾이지 않습니다. 꿋꿋하게 받아넘기고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두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원래 성격입니다. 야단 맞고 잔소리 듣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공포가 처음부터 적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그 다음 주에 확실하게 나아져서 옵니다. 이런 애들은 끝까지 갑니다. 음악성이 좀 부족해도 좋습니다.
연습이 부족해도 좋습니다. 조금 성실함이 떨어져도 좋습니다. 천부적인 재질이 없어도 좋습니다. 부모의 투자가 없어도 좋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기회가 열리지 않고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어도 좋습니다. 야단 맞고 잔소리 듣고 실패하고 누군가의 욕먹었을 때 그것 때문에 받는 공포심이 덜한 아이들, 그래서 타고난 성격이 꿋꿋이 받아넘기고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은 다른 모든 것을 갖추어서 반드시 해냅니다. 이거는요 10년 20년 가르쳐서 모르는 일이에요. 5살 6살짜리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20년 30년 후에 얘네들이 어떤 음악가가 됐는지를 봐야만 아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될성 부른 크리스찬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어린아이죠. 그렇게 태어난 어린 크리스찬이 나중에 10년, 20년, 30년이 지나서 정말 괜찮은 크리스찬으로 성장할 수 있는 될성 부른 크리스찬의 사인들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본어게인 새로운 거듭난 생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투자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같이 하나님 나라의 신동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나서 과연 하나님 나라에 커다란 나무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정말 멋진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자랄 수 있는 그 어린 시절에 보여주는 될성 부른 크리스찬으로서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말씀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 선교에 대한 부르심, 복음 전파에 대한 열심, 주를 향한 사랑,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과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열심,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으려고 하는 그런 헌신, 기도에 열심을 내고 말씀에 깊이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댈 수 있는데요. 어쩌면 타고난 음악성이나 남보다 일찍 터득하는 기술이나 음악적인 연습 이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될성 부른 크리스찬 처음부터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평생 그를 계속해서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주는 그 증거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5주간 동안에 믿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성경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마음에 품고 제 인생의 기둥이요 기초로 삼고자 하는 몇몇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16절에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한, 가장 본질적인, 가장 놀라운 일들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복음이 바로 근본입니다. 복음이 바로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복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놀라운 일입니다. 복음은 위대한 겁니다. 복음은 엄청난 겁니다. 복음은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왜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믿음이 나오죠. 기독교에서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 가장 근본적인 진리인 복음에 즉각 연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성취라면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반응은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싹이에요. 이게 될성 부른 크리스찬이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믿음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왜요? 그 복음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에 우리가 믿음에 조그마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복음과 믿음 때문에 얻는 게 구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복음의 구원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한테 기적을 요구하고 불치의 병을 낫게 하는 것, 그거 하나님의 능력의 극히 일부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크신 능력을 알고 싶으세요? 복음을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그가 죽으신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러나 죄로 인하여 죽었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영혼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는, 그리고 그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높은 데 계시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며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며 그분은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사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17절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행동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강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난 그 무엇보다 더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을 발휘하실 때, 그 능력을 행사하실 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실 때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행동 방식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The righteousness of God. 다시 말해서 이 복음 안에 하나님께서 말하시고 결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행동 방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후 나를 다루어 가시고 나를 더 성숙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동 방식이 무엇인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행동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그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평생 연구해도 다 깨닫지 못한 깊이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행동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그 다음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 믿음은 다른 믿음입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 믿음이 같은 믿음이라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면요,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어지러울 거예요. 이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은 서로 다른 종류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에서 나오는 믿음과 믿음에 이르게 했을 때의 믿음은 다른 믿음이에요. 어떻게 달라요? 믿음으로는 시작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에 이르게 한다 했을 때 그 믿음은요,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목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그마한 어린 겨자씨와 같은 작은 자에서 시작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자로 만드시려고 하신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 그 하나님의 방식은 종종 하나님의 의라고 불리우는 건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이 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장 방식입니다. 우리는 믿음에서, 작은 믿음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점점 쌓여지고 더해지고 풍성해지고 성숙하고 더 커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궁극적인 믿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했었던 그 믿음에에 해당되는 믿음으로 우리를 성숙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앞으로 5주에 걸쳐서 이 시작하는 초기의 믿음과 그리고 우리가 도달해야 될 궁극적인 믿음과 그 사이에 있는 믿음의 단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습니다. 성경의 믿음이라는 단어는 피스테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어입니다. 헬라어입니다. 이 피스테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라틴어 단어가 피델리스라는 단어입니다. 피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피데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피델리티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부부지간에 피델리티가 있다라는 것은 부부지간에 신뢰가 있다, 따라서 순결하다, 고결하다, 부부지간에 순결을 지키고 있다. 그게 피델리티예요. 그런데 그것이 소리에, 음악에 적용이 됐을 때 하이 피델리티 그러면 하이파이 스테레오가 됩니다. 잡음이 없고 깨끗하고 아주 고결하고 고품격의 소리, 그게 피델리티. 그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피데스라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믿음, 신뢰, 확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당시에 수많은 여러 가지 단어 중에서 유독 사도들은 피데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피데스라는 단어는 굉장히 기독교적인 단어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와 의와 능력이 담겨 있는, 우리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엄청난 깊이 있는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뽑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피데스라는 단어는 피스티오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피스티오라는 동사는 성경에서 5가지 의미로 쓰여집니다. 첫 번째로 확신하다, to be convinced. 둘째로 신뢰하다, to trust. 세 번째로 충성스럽다, to be faithful. 네 번째로 신뢰할 만하다, to be reliable. 다섯 번째로 확신시켜 주다, to assure. 5가지 용도로 씁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쳐가야 될 믿음의 단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터득하고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믿음에 거쳐야 될 단계는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확신이요, 두 번째는 신뢰요, 세 번째는 의탁이요, 네 번째는 충성이요, 5번째는 증거입니다. 이 5가지에 대해서 앞으로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이 5가지는 그런데 재미있게도 나무하고 굉장히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중에 성숙하게 되면 큰 나무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무가 되면, 그러면 그 나무에 무성한 풍성한 가지가 달리고 그리고 이파리가 달려서 뭇새들이 깃들고 수많은 짐승들이, 사람들이 와서 그 그늘에서 쉼을 얻는 큰 나무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큰 나무로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근데 그 나무의 성장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나무가 시작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씨앗이 뿌려져야 돼요. 그렇죠? 나무는 씨앗 하나로 시작이 됩니다. 나무가 아무리 거창해도 그 씨앗은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작은 씨앗에서 시작합니다. 그 씨앗이 땅에 뿌려졌습니다. 그 씨앗이 어떻게 뿌려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 물이 들어가고 그게 비료가 들어가고 영양분이 공급이 되면 아래쪽으로 조그마한 뿌리가 내리고 위쪽으로 조그마한 싹이 납니다. 싹과 뿌리는 원래 같은 건데 어두운 쪽으로 들어간 건 뿌리가 되고 밝은 쪽으로 나온 건 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연약한 뿌리와 연약한 싹이 점점 커져서 큰 뿌리를 이루고 큰 둥치를 이룹니다. 거기에 가지가 맺힙니다. 그 가지가 헐벗은 메마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수많은 이파리들이 달려서 무성한 풍성한 나무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풍성해도 아무리 무성해도 열매 맺지 못하면 까딱하면 찍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열매가 맺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열매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열매는 씨앗으로 떨어지고 씨앗으로 날아가고 씨앗으로 던져지고 씨앗으로 뿌려져서 또 다른 나무들을 심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그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은 씨앗과 같은 것이고 신뢰는 뿌리와 같은 것이고 의탁은 줄기와 같은 것이며 충성은 가지와 잎과 같은 것이며 그리고 증거는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믿음은 확신이에요. 확신이란 무엇인가? 확신은 내가 들은 것,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을 나도 그 모든 것이 사실이요 진실이요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에 동의하는 지적인 이해입니다. 이 확신이에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인류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신비주의가 끼어있는 신비적인 요소가 끼어있는 종교 중에 기독교만이 믿음을 객관적인 지식에 근거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느 날 확 덮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한순간에 쫙 하고 깨달음을 통해서 도통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어느 날 느낌으로 확 와닿는 믿음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2000년 묵은 전통을 알아보고 거기에 영성을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다가 며칠을 기독교 수도사들이 생활하고 있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같이 해보기도 하고 시키는 대로 해보기도 하고 옆에서 흉내도 내고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씩 강의도 듣고 그랬는데요. 사흘을 거기서 있었는데 도대체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강의를 하기는 하는데 무슨 소린지를 모르겠어요. 나중에 너무너무 답답해서 저를 맡아서 가르쳐 주시는 그 수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원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6개월이고 1년이고 나하고 따라하다가 보면 어느 날 그냥 턱 깨달아져요. I'm telling you. 불교예요. 기독교는 들음에서 믿음이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말로 전달할 수 있고 기록으로 전달할 수 있고 이야기로 전달할 수 있는 시작과 끝이 있는 스토리, 시작과 결론이 있는 진리, 그 진리를 들었을 때, 그 진리를 머리로 접수했을 때, 그 진리를 내가 깨닫고 이해하여 내가 동의했을 때만 믿음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이야기와 그분이 부활하신 이야기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그 복음의 진리를 듣지 않으면 기독교의 믿음은 싹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그렇구나, 그게 맞구나, 내가 이걸 부인할 수 없구나,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확신이 기독교의 첫 번째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첫 번째 믿음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드셨을 때 예수님께서 나가서 씨를 뿌리는 사가 씨를 뿌렸을 때 그 씨가 돌짝밖에 떨어지기도 하고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 밑에 떨어지기도 하고 옥토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것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옥토에 떨어진 것만 싹이 나서 잘 자라요. 나머지는 타서 말라 없어지기도 하고 새가 와서 먹어버리기도 하고. 다시 말해서 씨가 뿌려졌다고 해서 다 뿌리가 나고 싹이 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씨는 그냥 죽어버려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씨가 뿌리가 나기 전에, 싹이 나기 전에 죽어버리는 경우가 뭐예요?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동의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같으죠? 거듭난 사람 같으죠? 아니에요.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씨앗만 있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 씨앗이 죽어버려요. 이 씨앗이 죽지 않고 싹이 나고 뿌리가 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신뢰입니다. 신뢰는 어떤 대상, 어떤 인격적인 대상을 향하여 내가 이분을 신뢰할 수 있구나, 이분은 믿을 만한 분이구나, 내가 이분을 전폭적으로 신뢰해도 무리가 없구나. 그래서 어떤 한 인격체에 대해서 그분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주인공,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고 소개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복음을 통해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분을 검토하고 그분을 살펴보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본 후에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결론? 나는 이분을 신뢰할 수 있다. 나는 이분을 믿을 수 있다. 이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없을지 몰라도 이분 한 분만은 내가 신뢰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문 활짝 열어드리고 어서 오십시오 라는 식으로 알지만은요, 영접의 본질적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내가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주님이시고 그분은 나를 구하는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나를 찾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은 나의 구주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요 라는 고백이에요. 바로 이 순간 그 씨앗은 죽지 않고 살아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키워주세요. 그게 두 번째 형태의 믿음, 신뢰라는 형태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신뢰라는 형태의 믿음, 이분이 나는 믿을 수 있는 분이세요 라는 고백, 그 고백에
조그마한 싹이 나고 뿌리가 생겨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게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뿌리가 더 확장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연약한 싹이 점점 커져서 든든한 나무 둥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무 둥치가 되는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의탁입니다. 의탁은 무엇인가? 의탁은 내가 신뢰한다고 선언했던 그분에게 내가 실제로 의존하는 겁니다. 내가 실제로 그분한테 의뢰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분의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분 앞에 기대는 겁니다. 내가 어려웠을 때, 곤경에 처했을 때, 내가 외로웠을 때 그분한테 찾아가서 그 신뢰할 만한 그분한테 찾아가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했을 때 기도 응답을 통해서 주님께서 개입하시는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 신체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터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체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때마다 때마다 시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한 번 체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화끈한 기적을 체험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를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울고 먹고 살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믿음도 계속 자라야 됩니다. 의탁의 믿음도 계속 자라야 됩니다. 어떻게? 어려웠을 때 한 번 찾고 땡큐 다시 뵙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극도로 혼란스럽고 극도로 외로웠을 때 주님 어디 계세요? 나와 만나주세요. 그럴 때 만나주시는 하나님 뵙고 그 다음에 조금 풀리면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런 거 말고요. 그런 의탁의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점점 삶에서 터득해 갑니다. 뭘 터득해요? 전적인 의탁을 터득합니다. 전적인 의탁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 없이 못 살아 이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할 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될 때도 능력 있을 때도 내가 건강할 때도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잘 풀릴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의지합니다. 어떻게? 주님! 단 한순간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오늘 아침에는 출근할지 모르지만 내일 출근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자동차 운전을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내 운전대를 지금 잡아주시지 않으면 1분 후에 내가 교통사고 당할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감사가 넘치고 축복이 넘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님 없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한순간 작은 일,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에서 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단계. 이렇게 되면 나무에 커다란 둥치가 생겨요. 그 다음에 거기에 가지가 뻗칩니다. 거기에 가득한 잎이 달려서 무성한 풍성한 나무가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네 번째 종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건 충성입니다. 충성은 뭔가요? 충성은 처음에 신뢰의 단계에서 내가 심사해 보니까 내가 점검해 보니까 내가 평가해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네요. 그래서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의탁의 단계에서 실제로 신뢰해 보니까 내가 이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이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내 인생이 보호받는 것을 알아서 더욱 의지하잖아요. 충성은 뭔지 아세요? 충성은 주님이 과연 신뢰할 만한 분인가 아닌가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향하여 얘가 신뢰할 만한가 아닌가를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께 reliable, 신뢰할 만한 존재인가 아닌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게 충성이에요. 충성의 기본이 뭔지 아세요? 충성의 기본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충성의 기본은 주님 앞에 희생하고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모든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충성의 대부분이긴 하지만요, 그 충성의 시작은 뭔지 아세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거느리셨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 최소한 2만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만 명, 3만 명 앞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2만 명, 3만 명은 그냥 지나가는 구경꾼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점심을 걸러가며 저녁을 걸러가며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쫓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여 그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식사를 걸러가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인원이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교훈과 예수님의 훈련 중에 그 2만 명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것들이 더 많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하루 해가 지나가고 저녁을 먹고 나서 조그마한 방에 12명과 함께 예수님이 앉으셔서 거기에 조그마한 호롱불 하나 켜놓고 희미하게 서로의 얼굴이 보이는 어둠침침한 밤 늦은 시간에 그들이 질문을 하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는 것 12사도들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12사도들 중에서 9명은 듣지 못했던 것이 있어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는 3명의 사도들을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부르셔서 나머지 9명은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그 3사람들한테 해주신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3사람 중에서도 베드로 한 사람, 예수님께서는 그 3사람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도 듣지 못했던 이야기, 그래서 베드로 한 사람만 들었던 이야기, 베드로 한 사람만 체험했던 것, 베드로 한 사람만 목격했던 예수님의 훈련과 교훈을 베드로에게 집중하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셨던 모든 교훈과 모든 가르침과 모든 체험을 끝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남김없이 했던 유일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로마 제국의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교회를 방문하고 곳곳에서 방문하여 신방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죽을 때까지 계속하는 동안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베드로가 어디에 가서 어떤 자리에서 누구를 대하여 설교를 하던 간에 그의 설교에 예외 없이 빠짐없이 나왔던 메시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3년 동안에 예수님한테 들었고 경험했고 목격했던 것들 중에서 딱 한 가지, 어디 가서든지 반드시 빼놓지 않고 이야기했던 것 뭔지 아세요? 나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이 얘기. 왜 그랬을까요? 복음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배신하지 않는 겁니다. 충성하는 겁니다. 배신이라는 것을 자꾸 가룟 유다처럼 죽음에 넘겨주고 은 받고 팔아넘기고 이런 거창한 거 생각하죠.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모른다 했던 것.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복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를 가장 완벽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가 얻었던 교훈이 바로 이거였어요. 나 같은 사람 주님 부인했어. 그런데 주께서 나를 다시 걷어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나는 죽을 때까지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야. 이게 충성이에요. 그러나 그 충성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증거의 단계입니다. 그 증거의 단계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그 씨가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합니다. 그 씨가 멀리 던져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따서 훔쳐가야 합니다.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야 합니다. 새들이 그것을 집어서 저 산 너머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씨앗이 곳곳에 흩어집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고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옆에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했으며 그를 신뢰한 적이 없었던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반드시 소개합니다. 그에게 반드시 설득합니다. 그를 확신시켜주고 그에게 신뢰를 안겨주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탁하기 위해서 옆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이 최종적인 믿음의 형태, 증거의 형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자기들을 부를 때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크리스찬은 원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명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관계적으로 서로 호칭으로 형제라고 불렀지만 그들이 공식적으로 서로를 부른 것은 성도 또는 믿는 자였습니다. believer. 그 believer가, 믿는 자가 일상적인 호칭이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는 자로 살다가
그 믿음의 정점, 그 믿음의 하이라이트, 그 믿음이 쌓여서 가장 영광스러운 믿음의 단계에 도달한 것을 뭘로 여겼는지 아세요? 순교입니다. 순교. 그 당시에 로마 전역을 수십 번씩 훑고 지나갔던 박해 있을 때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하나 이유 때문에, 예수가 왕이라는 그 고백 하나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순교했던 크리스찬들을 그 당시 성도들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순교자? 그들은 예수를 이름 때문에 부인하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을, 희생한 사람,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죽은 사람, 천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 이런 식으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서 마지막에 목숨 바쳤던 사람들을 마르터라고 불렀습니다. 마르터의 뜻이 뭔지 아세요? 증인입니다. 그들은 희생자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생명을 내어 바친 거룩한 순교자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그 고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목숨까지 내버린 용감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마지막 순간에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한결같이 증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완성된 모습이에요. 지난번에 선거 있었죠. 이번에 이 근처에서 그 탈북자 위해서 많이 수고하셨던 수잔 솔티 여사가 출마하고 그러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표를 던져야 되나. 그래서 한 번은 한 달쯤 전에, 선거 있기 한 달쯤 전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후보들 다 좀 확인도 해보고 이 표를 어떻게 던져야 이러고 뒤져보는데 제 눈에 딱 띈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페어팩스 카운티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런티어가 필요하대요. 그런데 벌써 한 달밖에 안 남아서 내가 이거 발런티어 신청하면은 뭐 금년에 못하겠지. 그래서 해놓지 뭐 잊어버리기 전에. 그래서 나 발런티어 하겠다고 사인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한 2, 3일 있다가 그 책임자가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요번부터 해달래요. 그래서 뭐 몇 주 안 남았는데 준비가 되겠냐 그랬더니 자기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요번부터 하래요. 훈련 받고 오리엔테이션 받고 다 할 테니까 하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비엔나에 있는 투표소가 하나 있는데 그 투표소의 옆에 노인 아파트, 한인 노인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작년 선거 때 거기서 단체로 버스 타고 오셨는데 거기서 투표소에서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대. 그래서 이번에도 틀림없이 단체로 버스 타고 오실 텐데 이 바일링골 그 발런티어가 없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꼭 그거를 해달래요. 그래서 그렇게 일손이 없으면 우리 와이프도 바일링골인데 두 사람이 같이 오래. 그래서 우리 와이프까지 끌려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루 저녁 가서 몇 시간 동안 훈련 받고 뭐 선서하고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에 새벽 5시에 갔어요. 새벽 5시 1분만 넘으면 그 사례비가 안 나와. 그것도 돈 좀 줘요. 몇 푼 줘요. 5시 땡 하고 가가지고요. 5시 정당히 선서하고 그리고 6시까지 부지런히 다 테이블 셋업하고 기계 설치하고 다 하고 다 정리해놓고 6시에 문 딱 열면 저녁 7시에 문 딱 닫을 때까지 1,500명 정도를 신원 확인하고 투표용지 내주고 이거 다 하고 나서 7시부터 보통 딴 데는 12시에 끝난대. 우리는 그나마 손발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9시에 끝났는데 2시간 동안 기계 다 정리하고 다 세고 남은 투표용지 다 세서 집어넣고 그거 다 숫자 정리하고 전화로 다 보고하고 밖에다가 방 붙이고 그러니까 모든 사인들 다 걸어가지고 이거를 다 하고 나니까 9시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보람이 있었어요. 무지무지 고되고 힘든 일인데 굉장히 보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서 그걸 보고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던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조금 이제 어른다운 대화를 하다가 한국인에 대해서, 코리안 아메리칸에 대해서, 코리안 아메리칸 처치에 대해서, 미국 사회에 대해서, 미국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 큰아이가 저한테 딱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Dad, Koreans are not patriotic. 한국 사람들은 애국적이지 않아. 저 그 얘기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애들이 보기에 그렇구나. 올림픽 있을 때 미국 응원 안 하고 한국 응원 그런 것 때문에 You are not patriotic 그런 말 한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아세요? 엄마 아빠 세대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적이 있어? 이 뜻입니다. 미국이 사회가 주는, 이 국가가 주는 수많은 베네핏을 받으면서 교회에 있는 부모 세대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적이 있냐 말이에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애들한테 정말 보여줘야 될 건 못 보여줬구나. 그런데 어느 날 웹사이트에 그게 딱 뜨는 거예요.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내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이라크 전쟁에 갈 수도 없고 받아주지도 않아요, 나이 때문에. 그리고 정치에 좀 동참을 해보자니 정치는 또 내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뛰는 것 같고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투표소에서 볼런티어 하는 걸 딱 보니까 말이죠, 이거는 빛도 영광도 없어. 이건 고생만 죽어라고 해. 그렇다고 해서 누가 뭐 표창장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화당에서 인정하고 민주당에서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거기 민주당 폴 워처들하고 공화당 폴 워처들 와서 계속 시비 걸고 뭐 잘못됐다고 지적만 하고, 거기 오는 사람들이 꼭 중간에 또 컴플레인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사람 아주 난처하게 기분 나쁘게 하고 말이죠. 그렇게 시달리고 그렇게 일하는 일인데, 이거는 할 만한 희생이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내가 뭔가 시간 맞춰서 희생했다고 말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거예요. 그날 9시에 다 끝나고 차 타고 집에 돌아오면서 우리 애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야, 엄마 아빠가 투표소에서 발런티어로 일하고, 엄마 아빠가 굉장히 비싼 레이버인데 헐값에 가서 거기 가서 막일하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이 나라의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왔다. 여러분, 어느 날 영 크리스천이 묻습니다. You guys are not patriotic. 무슨 소리야? 나는 복음을 알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적이 있어. 나는 내가 어려울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적이 있어. 나는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나는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나는 주님 때문에 찬양하고, 나는 예배를 거른 적이 없고, 나는 기도를 거른 적이 없고, 나는 주님 앞에 늘 매달리며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어.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 나라를 위해서 무슨 희생을 하셨습니까? You are not patriotic. 그게 믿음의 결국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입니다.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멈춰 계십니까?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게 갈 때까지 다 갔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에게 그런 영광이 돌아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시면 증인으로 목숨 버리는 그 믿음까지.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